택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은 상황이나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번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자꾸 이렇게 과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번뇌는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또 믿고 따라가게 되면서 더 큰 번뇌들을 계속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를 지켜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번뇌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서 이제 함께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생각이 내용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용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 번뇌가 점점 더 부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번뇌가 있을 때 그 대상을 볼 때와 번뇌가 없이 대상을 볼 때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건 결국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대상을 바르게 보고 싶어도 대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번뇌가 있다면은요, 절대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이 이치거든, 법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바르게 알고 싶을 때, 바르게 이해하고 싶을 때 가장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가, 아니면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고 있는가,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그게 엄청 큰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고 이제 미세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뭐든지 다 대상으로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번뇌를 우리가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번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주 대상이 사실은 번뇌가 되죠. 담심과 진심이 우리에게 수행에 좋은 대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지켜보는가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봐야 하는가는 아까 저도 법문할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온 말이에요. 아마 화의 마음,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봐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봐야 한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의 부분인 거죠. 번뇌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를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그 지켜보는 그 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가, 그게 이제 먼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각각의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최근에는 뭔가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먼저 자선을 하면서 뭔가 마음에 관심을 계속 두다 보면 불현듯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안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분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그 친구의 일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너무 막 집중을 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티도 없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막 아파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마도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떤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조급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빨리 막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문제가 지금 나한테 일어났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이미 거기에 이제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일, 그게 꼭 이제 수행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일을 우리가 잘 해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다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막 탐심이나 이 화나 어리석음이 강한 상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고, 이렇게 지혜로서 마음이 평온하고 사마디가 있고 사티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마음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마음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해결책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는 사실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수행이 아직 이렇게 능숙하지 않을 때,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죠.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약간 달려드는 거죠. 덤벼드는 거죠. 이거 무조건 잘 하려고 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뭔가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빨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탐심이 있고, 또 거기엔 또 진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부딪혔던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고 어떤 것이 나한테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예전과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무작정 막 이렇게 덤벼들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좋은 마음의 상태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일단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이, 일을 이렇게 막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잘 이렇게 진짜 나한테 이익이 되고 필요한 그런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음이 아는 거. 사실 그만큼 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막 거칠게 무조건 부딪히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상태라는 거, 마음의 조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좌선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그 더 적절한 상태,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좌선을 할 때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해결이 될까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더 올바른 생각들, 더 바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좌선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자선을 시작을 할 때 마음가짐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그게 정말 바른 마음가짐이거든요. 수행을 할 때 이 마음이, 번뇌들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좋은 마음들, 이렇게 마음의 힘이 이제 생기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좋은 생각들, 바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알아서 불러오는 네, 맞습니다. 내가 이걸 불러오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개입을 하면은 또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안 돼. 많아요. 뭔가 이렇게 또 그릇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많지만 내가 하지 않고 최대한 마음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마음이 그걸 불러오게 돼요. 그러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지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탐심과 진심의 공통점, 번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나에만 딱 꽂힌다라는 것이에요. 한 면만 봐요. 그것만 계속 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지혜의 특징은 이미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위도 쳐다보고 아래도 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는 시야로서 쳐다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가장 이익이 되는가, 가장 필요한가 이런 조사도 또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그 결과, 그런 해결 방법은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번뇌의 마음으로서 하는 그런 일으키는 해결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나오는 결과도 때로는 그게 항상 최선이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항상 내포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문제 해결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다른 또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때의 마음, 그때의 지혜가 또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설사 내가 기대하던 만큼 충분히 그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은 크게 또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지혜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이미 생긴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보호자님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자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삿띠가 이어지고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성급하게 막 이렇게 덤벼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더 가게 돼요. 근데 수행을 하는데 나는 의식을 할 수도 있고 의식을 못 할 때도 있는데 이 수행하는 마음에서 밑바닥 밑에서 이 일에 대해서 나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마음이 잊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는 몰라요. 거죠. 네, 나는 모르지만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마음이 그걸 불러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도 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행도 함께 하고 있는데 금방 해결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 해결책이 금방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때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문득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은데 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 해결책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답이 갑자기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문제가 아니고 친구가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도움을 청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제 이렇게 내 일이라면 좀 잘 될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되더라도 그렇구나라고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마 보사님께 이걸 너무 잘 해결해주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잘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은 이제 없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네, 이미 번뇌가 너무 강하게 되면요, 수행을 못 해요, 마음이. 맞아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로서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번뇌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힘이 들어갔겠어요. 굉장히 많이 힘을 주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우리가 너무 네, 너무 강한 번뇌로서 막 일을 하게 되면요,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도 금방 피곤해져요. 번뇌의 영향이 이렇게 이 몸에도 계속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도사가 너무 강하면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잖아요. 몸과 마음이 서로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은 단순히 그게 마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몸도 더 좋아지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바른 견해로서 볼 수 있으면은 그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까지 괴로워지는 번뇌가 일어나는 일은 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항상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거기에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전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몸이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아프면은 그게 결국 수행을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지켜보는 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마음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대상입니다. 그죠? 신수, 신법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탐심을 미처 보지 못했다라는 거. 예,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졌던 거예요.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실 때 번뇌의 마음으로 통화를 하셨잖아요. 빨리 끊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듣기 네. 싫어. 네네네. 그 싫어하는 마음을 지켜보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듣기 싫어. 탐심과 진심이 너무 강한 상태였던 거예요. 상대는 상대의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죠. 보살님은 거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할 일을 하셔야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와 탐심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아마도 그런 노력을 하면서 대화를 했다면 그만큼 힘드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번뇌를 충분히 지켜보면서 대화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었다면 보살님께서 적당한 타이밍에 대화를 멈추려고 시도를 하셨을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탐심과 진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 어떤 식의 행동을 취하고 어떤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옳고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도 지금 번뇌가 엄청 강한 상태고 내 마음에도 번뇌가 엄청 강한 상태고 두 번뇌가 만나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된 거죠. 물론 그때 전화를 빨리 끊고서 보살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강하게 일어났던 번뇌를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 만나기 싫고 어떨 때는 이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어요. 근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 싫어하는 그 마음을
최대한 대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 사람과의 대화가 싫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보살님. 사실 그 사람이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기 싫어할 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그 번뇌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인 진짜 문제는 그 번뇌거든요. 그 번뇌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도 문제시 되지 않아요. 다음에는 그런 또 이제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상대의 번뇌에 끌려가지 말고요. 그 대화의 내용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그때 일어나는 그 번뇌의 마음을 오롯이 좀 더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